아프리카를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길에 진행해 가기 위해서 부둣가에서 이제 진입해서 쫙 배를 타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오래전에는 이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참 한 어머니와 자그마한 아들이 끌려와 가지고 이제 노예 시장에서 팔리는 겁니다. 부둣가에서 매매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리면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종 삼고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이 노예시장에 나왔는데 어머니는 팔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값을 체크해서 살만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주인이 저 아이는 빼고입니다. 아이로 데리고 가봤자 밥이나 축내지. 저 아이 데리고 가면 저 어미가 일이 나겠어요? 그 아이 보느라고. 아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자신의 아들을 버릴 수 없어요. 비록 노예로 끌려가지만, 종살이하는 곳에 끌려가지만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을 같이 못 가면 저도 못 갑니다요. 주인님, 제발 이 아이를 같이 데려갈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참 악대하는 사람이었는지 칼을 빼가지고 이 아이를 내리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아이를 내려치려고 하는데,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선교사님이요, 참 딱하잖아요. 칼로 내리친 찰나에 그 주인의 칼을 딱 손으로 붙잡았어요. 여러분, 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칼에 베어가지고 피가 졸졸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어머니와 아이의 몫이 얼마입니까? 제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대가를 줄 테니까 저에게 되팔으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참 선대에서 그 어머니와 이 아이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제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종도 아니니 자유롭게 사시라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 같은 종노예들은요, 또 붙잡히면 팔려가요. 또 붙잡혀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이 가시는 그곳에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님과 함께 할 테니까 우리 모자를 좀 데리고 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딱하잖아요. 상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모자를 데리고 선교조로 들어가서 사역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크고 또 힘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다 보니까 자꾸만 일할 때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자꾸만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신이 과거에 그 주인이 아이를 내려치려고 했을 때 그 손으로 칼을 붙잡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손에 흉이 났잖아요. 그 흉터를 그 어머니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에 정말 어려웠었던 때,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은혜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선교사님의 이 손에 난 흉터를 보면요, 할 말을 잃는 거야. 선교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 따뜻한 마음을 저버렸어요.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흔적을 보면은 그 흔적 때문에 은혜가 생각나고, 그 흔적 때문에 사랑이 생각나고, 그 흔적 때문에 나 자신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신실한 삶으로 전환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요, 물론 자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은혜의 흔적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으니, 그 흔적이 내 몸에 배었으니, 그 사랑의 흔적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예수님 없다면 나도 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동되었다는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흔적의 역사, 십자가의 흔적, 보혈의 흔적, 주님의 구속의 은총의 흔적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흔적, 중요한 흔적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해보면서 나귀 새끼를 드린 인물을 기억해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끼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까요, 두말하지 않고 내가 드렸어요. 물론 선약된 것이었습니다. 약속이 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선약된 헌물이에요. 서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은혜에 대한 흔적이 그 속에 있어요. 아니, 누가 쓰시려고 그럽니까? 이 시간에 나귀 새끼를 달라다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던데요, 두말하지 않고 내놓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각오와 결단이 바로요, 그 헌신자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벳박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신적인 믿음의 결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앞으로 한 달 후나 1년 후나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님이요. 아이, 시간 없는데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여러분,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집 가고 장가 갔다고, 밭을 샀다고, 아유, 지금 소를 샀는데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은 핑계되지 않고, 주여, 주님이 명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올려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행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갈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광경은요, 유다 땅 모든 사람들이 고대했던 바위예요. 물론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야, 예수가 누구냐? 오늘날 뜬다고 하는 랍비 한 사람이 있다던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참 어디든지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하는데, 혹시 정치적인 소요나 사태를 일으킬 것 아닌가라고요, 감시 눈초리가 늘 있었습니다. 군병들을 붙여놨어요. 예수님이 움직이면 로마 군병들이 백부장이 천부장이 지역의 총독들이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당시 헤롯 왕도 긴장했어요. 정치인들이 긴장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종교인들도 긴장했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들도 긴장했어요. 예수님이 움직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떤 행보로 진행하시는지, 여러분, 그분이 움직이시면
그분 만나 뵙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나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이전에 과거의 구속의 삶 쓴뿌리와 같은 삶을 청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회개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외됐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천대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가지고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그냥 모실 수 없죠. 여러분, 겉옷이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겉옷은요,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때는 어떤 때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보호수단이 되기도 하고, 요즘 미세먼지 조금만 있으면요, 요즘은 아예 자동 마스크예요.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미세먼지가 뜨면요, 건강 챙기는 사람들은 마스크 써요. 그냥 마스크뿐입니까? 머리에서부터 얼굴 눈만 내놓고요, 코만 살짝 내놓고, 여러분 얼굴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그냥 저 양반이 아유 복면 가왕인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죠. 미세먼지가 폐로 직접 들어가면 치명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어쩌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모래바람 이 먼지는 사람들의 건강을 많이 해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이 뭡니까? 안질, 눈병. 물론 폐질환도 많았겠죠. 여러분, 눈병이 많았어요. 환경적인 요소가 질병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겉옷은 얼굴을 더 덮고요, 보호적인 수단이에요. 큰 모래바람이 있는 사막과 광야를 지나려면 이 겉옷과 같은 것이, 얼굴을 쓰고 몸을 보호하는 수단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의 왕의 행차를 진행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행렬의 행차의 길목에 펴고서 주님을 영접해 드렸다는 것은 그분을 그만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메시아로 환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그까짓 거 그냥 때 묻은 겉옷이 뭘 그렇게 중요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겉옷은요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귀한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종려나무는 왕의 행차에만 환영하는 의식으로서 흔드는 나무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소요 사태에 가담한 역적과 같은 그런 죄목으로 붙잡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다니, 그러면 종려나무 흔드는 사람들 누군가 봤다가 그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헤롯 왕 말고 누가 또 왕이야? 로마의 황제 말고 누가 왕격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반역죄, 모반을 꾀한 죄 몫을 가지고서 질타를 당하고 여러분 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여 사람에게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같은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수소문해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죠. 500명 중에 120명, 380명은 오지 못했죠. 물론 이유는 많았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가 상황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웠어요. 예수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어쩌면 여러분 생계가요 치명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위치가 그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혹 오해라도 사서 붙잡히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은 모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지 못했어요. 120명만 결단하고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받을 자격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받는 것이지만 준비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만 받았다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는 호산나라고,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만이 이 시국에 이 어려운 나라 안팎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뿐이요 당신만이 이 나라의 평화의 역사를 진행하고 태평세대를 이룰 수 있는 왕이니 당신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당신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구세주요 이런 의미지만 이 당시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추대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오해가 다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오해했어요. 헤로당도 오해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백부장도 천부장도 총독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소외되고 어찌 보면 힘도 없는 사람들 또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행렬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들어오셨나요? 왜 오늘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입성하신 것은 주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여러분 손과 발에는 세 개의 못이 박혀서 고통당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큰 모진 곤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았어요. 말을 타고요. 그리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도 동원할 수 있었잖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어요. 엘리사의 종이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보니까요. 엘리사 선생님의 집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 가지고 천군 천사가 막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영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육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로마 군병들 제압하는 것은 그냥 눈하나 깜짝할 사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왜요?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죄 문제를 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만왕의 왕으로 인간적인 어떤 한나라 왕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적인 인물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으셨지만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주님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시러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종려주일 시작으로서 고난주간이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 흔적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주 십자가